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먼저 요약을 하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며 또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능이 다릅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또 신령한 법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사랑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다. 구약 성경 율법은 신령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하지만, 그리고 사랑의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뭐가 없냐면 용서와 은혜가 없어요.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반드시 자기가 범한 죄값은 자기가 받아야 합니다. 용서받고 은혜 받은 게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뭐가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복음, 진리라고 하는데 거기는 용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공짜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 공짜로 용서해 줬고 구원해 줬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러한 율법을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한 것, 글로 문자로 주었던 율법을 눈에 보이는 형상화로 보여주셨던 것이 성막입니다. 율법의 형상화, 신령한 모습과 거룩한 모습과 정결한 모습과 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구약의 성막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형대로 모세에게 보여줬고 그렇게 지었다고 했어요. 하늘의 모형이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간 과정을 그대로 지도처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막은 우리의 영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굴뚝 청소를 하거나 또 들어붙거나, 뭘 들어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뭘 들어붙거나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그걸 못 마시고 그 향불을 못 맡으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만을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을 딱, 성막 앞으로 가면요, 이 울타리가 둘러쳐 있어요. 저 울타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세마포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세마포에는 거룩함을 얘기하거든요. 이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등불과 같아요. 잠언서 20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네요. 하나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을, 거룩함과 그리고 의로움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이 우리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가면은 이를 둘러쳐 있어요. 하얀 그 색깔이 하얗습니다. 하얀 세마포는 의의 세마포를 말하고, 그리고 그 세마포를 두르는 기둥이 있잖아요. 아까 그림 보세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둘러치는 위에 가름대라고 표현하는데, 은받침 뭐 가름대라고 하는데 은이에요, 은. 그래서 이 은받침이 이렇게 빛나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쫙쫙쫙 빛나니까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이쪽에서 저쪽에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빛을 보고 오신 거지요? 그죠? 여러분의 어떤 문제로 왔든지 빛 대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상처받은 사람도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돌아오고, 예전에 주일학교 때 열심히 사역했던 여러분들, 열심히 주님의 몸된 길에 충성했던 분들, 실족해가지고 있다가 다시 오신 분들, 이 빛을 보고 반짝반짝 빛나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모여드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드는. 자, 모여들었는데 빛이 저렇게 가리 있으니까, 빛이 있는데 저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그래서 울타리가 있어서 안에 못 들어가요. 그 율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능이 정죄예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어디 갈 수밖에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신령하고 사랑의 법이지만은, 그것은 그 진단해주면 청진기와 같은 그 진단법이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율법을 보고 하나님 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것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못 들어가요. 울타리도 다 가로막혀 있어요. 율법은 정죄, 죄를 죄되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저 울타리로 가로막혀 있는 그 둘레에 동쪽에 문이 하나 났대요.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저 문으로 해서 제사장도 들어가고 백성도 들어가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뜰까지만 못 들어가요. 뜰에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서는 제사장이, 또 대제사장이 중보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 안에 들어갔어요. 문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의로움과 선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들어왔다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전에 나왔고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뒤로 돌아서거나 다시 한번 멈춰서 있거나 지게표를 옮기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요, 세례를 통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공포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 뒤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심판에 대한 교훈을 받을 과정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계속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디로 나가래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끝절에 뭐라 그래요? 완전함에 나아가라. 자, 지난주에 개봉박도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복습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이제 빛을 통해서 성막으로 와서 죄인인 걸 깨닫고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다시 거기서 나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우리 따라해 보세요.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자, 완전한 대로 나간다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주 그 완벽한 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완전 그리고 온전함은요, 동의어로 말한다면 다움입니다. 다움.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개는 개다움이 있어요. 개다움은 뭐예요? 개다움은 여러분, 개가 와서 막 꼬리 줘요. 근데 여러분들 와서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면 개다움이 아니야. 개가 사람 흉내 내는 거야. 개는 어떻게 돼요? 꼬리를 살랑살랑 젓고 낯선 사람 오면 멍멍멍 짖는 게 개다움이야. 또 뒤에 보면은 닭도 있어요. 닭도 하도 물어 죽여서 이제 없는데, 닭다움이 뭐야? 꼬꼬댁하고 알을 낳아줘야 돼. 그리고 적당한 때, 내가 잘 기른 건 안 먹지만 적당한 때는 치킨이 돼 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닭다움이에요. 사람다움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다움이 있어요. 율법에 율법다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입니다. 다움이라는 것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다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완전함은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전함은 바로 그 기능의 자리에 있는 걸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의 완전함은 뭐냐면 구원하는 게 완전함이 아니라, 율법의 완전함은 진단하고 죄인인 것을 경각심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 바로 율법의 형상화가 성막인데, 성막의 빛을 쫙 신령함을 비추므로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모아갖고 그 앞에까지 데려다 놓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예수 앞에까지, 구원의 앞에까지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할 수는 없어요.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율법의 완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영적 지도를 사람들이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랬고, 서기관 그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지식을 많이 가져야 구원받고, 올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까 구제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거기에 세 부류의, 유대교 이 부류의 세 공통점은 뭐냐면, 세 부류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뭐예요? 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회개와 통회와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으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실, 그 앞에까지 데려다 놓는 것이 무슨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의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전함은 정죄하여 예수께로 놓는 것이고, 예수의 완전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완전함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완전함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죄의 문제 해결하고 대속해주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완전함, 여러분 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전해야 합니다. 그럼 또 많은데요? 예, 많죠. 내가 완전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의 완전함은 성도 다움입니다. 닭은 닭다워야 되고, 개는 개다워야 되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야 되고, 율법은 율법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세인트라는 말이에요.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통 용어가 아닙니다. 성 프란시스코, 성 뭐 붙이잖아요, 성인들을. 근데 바로 성도라는 것이 그 성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초월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다움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가 성도답게 하기 위해서 직임을 줬어요.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자, 4장 11절 14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빙저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도의 완전함은 봉사하는 데 있다 말이에요. 자, 봉사하는 데 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한다.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말은 그냥 밥 해보고 뭐 이런 봉사가 아니라 사역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역하는 데 있다. 성도의 완전함은 사역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직임을 주셨습니다. 각 직임이 어떤 직임이냐? 사도적 직임, 선지자적 직임, 그리고 목사와 교사의 직임, 전도자의 직임, 각자 이 직임이 있어요. 이것을 준 목적은 뭐예요? 사역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역. 봉사일을 하는데 성도의 온전함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성도의 완전함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가르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오늘 시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 함이니. 사람 다음으로, 성도 다음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는 만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면 됩니다. 아직도 내공을 쌓고요? 아니요, 그냥 즉시로. 하나 알면 하나 아는 대로 하시고, 두 개, 누구를 위해서? 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요나. 요놈의 나. 이름도 참 요나요. 왜 말 지겹게 안 듣는? 요나. 요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 11절, 15절, 16절 우리 같이 여기 띄어서 읽으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으로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육을 양육을 받으라. 먼저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시작. 이 모든 일은 전심으로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누구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과 그를 듣는 사람을 구원하리라.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시제가 있어요. 과거적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삶의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취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삶의 구원이에요. 그걸 듣는 사람이 구원받고 여러분들 이 사역을 하고 하면은요, 어느새 여러분이 해결하려는 가난의 문제와 또 질병의 문제가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내가 내마가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식만 알고 있으면 머리만 커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알았으면 움직이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오늘 시간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길이고 종교화되지 않고 여러분 실증을 내지 않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십니까? 모든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열매를 맺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령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어느새 해결되고 하나하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은 내 영혼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모든 질병의 문제, 또 일터의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데 원인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고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달려가셔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상적인 선도, 완전한 성도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성도,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이 성도들의 완전함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숙할 수 있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 사업장에,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 침투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들어앉아서 뱃놀이하고 있으니까 뒤로 물러가고 종교화되고 어둠의 권세가 마음대로 갖고 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가려요?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지키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 나서 누구 책임이라고요?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는 안내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해서 지켜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안내자예요. 안내자, 목자입니다. 이끄는 거예요. 부상당해서 하이에나 떼에게 안 물려가도록 건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안 먹고 발육 안 하고 땡깡 부리다가 물려가면 그 누구 책임이야?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움직이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체의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놓쳐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까지 낭비한 시간도 만족하지 더 이상 낭비하고자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십시오. 열심히 내 영혼 안에 진리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었어요. 진리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열정은 있어. 막 움직여. 근데 방향을 몰라. 진리가 없으면 방향을 몰라. 자기 멋대로 움직여요. 열심을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굉장히 부지런한데 열매는 그에 비해서 없어. 왜 그러냐? 교리에 묶여서 그래. 자신 한계 속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리도 알고 올바로 성경을 습득하고 그리고 움직인다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예요. 방향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어디가 무너졌고 어떻게 고쳐야 되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하나님은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그랬어요. 의지를 어디다 두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그러고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열심히 달려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성경을 읽어요. 나 성경 보는데요.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그냥 지식으로 보지 말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영의 터치를 하는 성경 묵상과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와서 졸고 앉아있는데 거기서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간신히 의무감에서 나와서 앉아있는데 무슨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체면치레로 앉아있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만족만 가지고 그것이 성경이 무슨 주술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서 내가 영으로 읽어서 내가 믿음을 얻으려고 읽어.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진리를 알고 읽어야 제대로 된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 습득돼요. 그래서 영감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운동을 해야 이렇게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발육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고 영으로 습득하고 그리고 내 소유로 삼아서 영감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원인 없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나
원인 없이 불안감이 들어와요. 이건 무슨 영적 세계의 변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어둠의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감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두들리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어. 그걸 알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으려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영감도 모를 뿐더러 왜 불안하지? 이것을 막을 능력이 없어. 영감이 없어서. 영감이 흐려서. 영감이 잃어버리고 영감을 흐릿해지면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1999년 6월 25일, 좀 오래됐어요. 저도 충격적인 사건이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수년 유괴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여자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요. 대학을 떨어지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헤매고 있다가 학생증을 하나 주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에요. 그 사진을 바꿨어요. 그리고 위조를 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명문대생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집에도 속였고 친구들도 다 속였어요. 그리고 4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자증을 위조해가지고 기자로 살았어요. 명문대생의 기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변심을 하자, 그것을 돈으로 환심을 사고자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죽여서 물통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거 걸렸잖아요. 잡혔잖아요. 리플리트 증후군이에요. 그 전부터 그 여자는 물색했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누굴 찍을까? 딱 하나를 찍었어요. 그 아이는 찍는 순간에 살아있지만 죽은 거죠. 자, 그러면 영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느낍니다. 부모들이 느끼고 그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심장이 뚝딱거리고 아직 꿈을 통해서든지 뭔가 보여주시고 알게 하세요. 근데 이것이 영감이 없으면 그냥 왜 그러지? 그러다 당합니다. 그러나 영감이 있으면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기도를 하든지 조치를 하든지 해서 이 문제가 축소되든지 아니면 없이 사라지든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이러한 사건과 사고와 그리고 도전들이 많은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감이 있기 때문에 알려줍니다. 감각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영감이 없으면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천사가 들어와서 닥치는 날이 옵니다. 영감이 없으면 멸망 현장에서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가야 되는데 나갈 능력이 없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영감이 없으면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감이 있으면 여러분 방언기도 하고 이걸 막았습니다. 무슨 불안한데 두려운데 왜 그러지? 목사님 안수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안수해갖고 그런 일이 했으면 그래도 넘어가면 좋은데, 그러다가 일이 발생하면 아이고 영감이다, 목사님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들이 억울해. 다 탓하잖아요. 안 되면. 여러분, 영감을 키우시라고. 누구 탓하지 말고. 평상기 때 영적 감각을 키워서 이런 질병이 발생하고 사건 사고가 내 앞에 다가온다고 할 때, 다가올 때, 강력한 시험거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려고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감각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뱀이 보이든지 뭘 통해서 보이든지, 돼지떼가 보이든지, 괜히 복권 사지 말고 돼지떼 보인다고. 그 탐욕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진단해주고 보여주는데 가만히 왜 그러지? 어저께 목사님 꿈을 꿨는데 이게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인 활동들은 중단될지어다.
영감이 있어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사건 사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든지 해결의 열쇠를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반드시 그 배란간에 날벼락 떨어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무시해서 그렇지, 영감이 없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요아스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으로 오염된 곳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정말 죽을 위기 속에서 고모가 숨겨갖고 나와가지고 이 아달랴가 죽이려고 그럴 때 아주 자기 손자들 다 죽여서 자기 여왕이 되려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몰래 숨겨가지고 고모가 데리고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키워요. 그게 이제 그 요아스입니다. 그의 고모부는 누구냐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가 지도하고 감찰할 때는 그가 잘했어요. 그 아주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막 어림없어요. 그냥 아주 호되게 다뤄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성전도 정화했어요. 근데 그것을 자의로 한 것이라 여호야다의 주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왜 우상을 숭배하냐고 그러니까 그 스가랴도 죽여버려요. 그게 요아스예요. 요아스. 근데 반면에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 때 성전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발견하게 하냐면 신명기 율법서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서를 딱 보면서 그들이 율법대로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죠. 이제 이미 므낫세 왕 때 유다가 멸망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질 않지만 이제 그것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요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23장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으리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올바로 가려고 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말씀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오고 그리고 올바로 지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이걸 놓치지 말고 영감을 키워서 끊임없이 사망의 역사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여러분들 이것을 막아설 수 있는 영감이 있는,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우리 읽어보시죠. 자, 지난주에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고 전진하는 길이냐. 자, 우리 4절에서 6절 보세요. 시작. 한 벌 빛을 받고 하늘의 연세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믿는 자들은 빛을 본 자들입니다. 이미 구원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어요. 근데 믿음을 버린 자들은 신앙이 타락하여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리석은 거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소 안으로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긴 은혜예요. 이건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그러면 믿은 다음에는 성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영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직분입니다. 직분. 성도의 직분이 주일 성소와 그리고 전도의 사명과 이런 해야 될 성도의 거룩한 직분이 있어요. 이것을 감당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용서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구원의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급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구원받고 이것은 사함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 이 말이야. 그냥 내가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랬다고 해서 뭐 저주받고 다리 부러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시간을 낭비한 것이 된 것이고 계속 진보가 일어나야 되는데 멈춰 있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성장과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의 방식대로 합니다. 자, 옛날의 방식이 뭐예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합리적으로 행동했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고 옛날 사람, 옛사람으로, 옛날 방법으로, 사람의 재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원죄의 습성대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게 뭐냐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극기하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제하고 극기하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워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기하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넣으면 죄가 여러분 생각 속에서 다 지워져 버려요. 죄된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겨요. 그리고 육신이 약해서 범죄했던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함으로 죄를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은혜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죄를 안 지어야 돼. 막 극기하고 인내하고 그러다 어느 날 탁 튕겨 나오면 되게 무섭게 됩니다. 절제하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영혼 안에 채워 넣음으로 듣고 읽고 그리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게 한다면 죄된 생각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죄된 생각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생각 속에서 이겨요. 육신이 약해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머물러 두지 않게 하고 토설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죠. 죄에 대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또한 믿은 다음에는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멈춰서 있는 거, 뒤로 퇴보하는 거, 이거 타락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려는 원죄의 습성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내 영혼이 담당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뜻은 뭐예요?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의존하다, 그리고 순종하다, 책임을 다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은 의존해서 받지만 그 다음에는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여 직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타락한 자는 비춤을 얻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없다고 그랬는데, 이는 다시 새롭게 하려면 예수님이 아들이 다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다시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례적으로 끝났어요. 예수 앞에 들어왔다면 다시 여러분들 그걸 뒤로 돌려서 되풀이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전전하여 완전한 데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조건 없이 순수하게 신앙합니다. 하나님 말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조건부가 돼요. 하나님 이런 것 하나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이런 거 들어주셔야지. 육적인 거 잔뜩 갖고 왔고 하나님 이런 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거 해결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면 삐져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안 들어주신다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요. 5절 6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영의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니 내가 니골라 당을 행위는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에베소 교회가 8가지 칭찬받을 만한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대요. 뭐요?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사명을 옮기겠다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 유지하신 분들 너무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이거 변치 않기를 바라요. 늘 말씀 안에 교원해서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를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밭은 주인이 있고 가시와 엉겅퀴는 주인이 없습니다. 밭은 주인이 가꿉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밭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뭐래요?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이에요. 밭은 왜 있어요? 가꾸려고. 뭘 가꿔요? 채소나 과일을 가꾸려고요. 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물도 줘요. 그러면 밭은 계속 그 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밭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탁 뿌려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움직여요. 믿음의 열매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들렸으면 즉시 순종해요. 그러면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어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여 이제 우리 기경하는 거예요. 응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행동의 첫 번째 행위가 기도입니다. 왜요?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면 됩니다. 기도한 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을 내놓으면 여러분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합당한 열매를 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기도, 이것이 믿음의 행위의 첫 번째 시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참여하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 거듭나면 자기 신앙을 동독하게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영감을 키울 수 있어요. 계속해서 믿음의 열매를 내놓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행위를 표현하면 성장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뭐 하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히히히 맨날 웃고 다니는 얘기인가요? 자, 항상 기도하라. 기도 매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기도했다라는 자기 만족과 자기 안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상달시키고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상달시키고 응답이 옴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화되거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의가 들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위인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진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 드는 건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시험 드는 건 자기가 관리 안 한 거예요. 안내자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옛 습관대로 원죄의 습성, 자기 스스로 안위를 지키고 자기 스스로 먹고 사는데 자기 능력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원죄의 습성입니다. 이를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취지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승리하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